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축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사는 거룩한 성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거룩한 성도의 정신은 오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영적으로 나타난 이념 전쟁입니다. 아시아의 동쪽 땅 끝 한반도의 전쟁은 이념 전쟁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한반도에 좌파와 우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의 분단으로 이념 전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점령한 북한의 김일성, 이것은 진짜 이름이고 김성주라는 자가 스탈린의 명령을 받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 김정일, 김정은에 있는 3대를 거치고 있으나 이제 망할 때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 독재자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3대까지 가는 경우는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70년이 다 찼고 이제 멸망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시작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칼빈주의의 자유시장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유 대한민국이 자로 치우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내에 극한 위험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잠이나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옳은 것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통일을 원합니다. 흡수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 민중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민중민주주의. 그래서 민중연합당이라고도 나왔죠. 이번에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자는 촛불이 민심이다 하고 이게 나라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민중연합당인 것은 통진당 그 잔류들이 만든 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촛불을 든 사람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졸속 탄핵, 졸속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졸속 조기 대선에서 우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체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좌파들의 세력은 민중민주주의와 복지, 평화를 외치지만 배후에 숨은 것은 복지, 포퓰리즘, 위장된 평화로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전쟁에도 거룩한 성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의미 명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 세상에서 정한 법을 따라가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중신학, 해방신앙을 가지는 이 좌파들이 좌파 정치계와 손잡는 협조로 사실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요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남미를 보세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공통점은 좌파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경제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되어야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도 좌파 정권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나라는 경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일단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복지로 막 퍼주면 결국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앉는 것입니다.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혀가 온갖 좋은 말로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외침에 국민들이 선동되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화, 복지, 민중혁명을 이끌자, 보수를 불태우자, 재벌을 해체하라 하는 것은요, 실상 자유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는 것은 우상숭배자의 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말도 아니고 좌파들의 말도 아닌 정신차리고 거룩한 성도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게 판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지금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어렵다고 판결하여 영우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고 하여 판결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지막 힘보좌 심판에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는 생명책과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과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보시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하십니다. 생명책을 펴서 보시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책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양들은 흰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책들의 심판책에 기록된 염소들은 왼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 우편에 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좌편에 선 염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좌편에 있는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여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요, 구름 속에서 가시떨기 불꽃에서 꿈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푸른 불에 세 사람이 던져진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드론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가르치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습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신데 기묘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불꽃 가운데 또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자손으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숫자가 500여 명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생명 있는 말씀을 성령 받은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십니다. 이 강림이라는 것은요, 공중 강림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끝에는 보좌에 앉으시어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시어 우편의 선자를 향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왼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많은 나라가 있고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고 저 북미에 남미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한 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에 잠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7년 있지만은 7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다 무너뜨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에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키려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내용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지배하려다가 무너지고 로마가 1000년을 가지만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짐승을 세워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종교 통합, 세계 경제 통합, 세계 정치 통합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나라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부정하고 반대하여 전한다는 것은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종교와 종교서정은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신천지 활동도 아직 있고 여호와 증인들이요 많이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요, 또 지하철 입구에서요, 또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좌편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활동하는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우편은 바른 것을 말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성경 말씀보다도 캐톨릭의 교리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교리 중에 성모 성천제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들의 여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는 성경 밖의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로마 교황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에 관한 말씀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해서는 안 될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하여 오는 성병입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하고 동성애는 치료받을 대상자입니다. 동성애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아름답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말로가 비참합니다. 동성애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서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이성으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로마 교황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하도록 허용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의 배후에는요 심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가 심하여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이맘은 소돔 고모라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많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심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에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불과 유황을 내리게 함으로써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로마 교황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동등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신격화하여 우상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을 우상숭배하고요, 또 성인들을요 우상숭배하고요, 마리아를 우상숭배하고 십자가에 또 예수의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분명한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력들을 보세요.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양을 해치는 이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민주화 운동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 자유와 질서와 진실을 파괴하는 자리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라 하지만은 그 실제는 되게 종북 세력들입니다.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요, 반정부 운동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요,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치고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지만 실상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에 들어가 활동하여 대한민국 위기에서 촛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과연 대선 토론에 나온 사람들이 촛불이 민심이다, 이게 나라가 하는 대선 후보는요, 사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하여 욕을 해도 절대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권 사람들은 복지를 좋아합니다. 무상복지를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권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위장된 평화로 적화된 사회주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급식한 북한은요,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가장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입니다.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서 외칠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모든 발목을 묶어 놓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행태를 보세요. 송천답 설치 반대, 사패산 터널 반대, 사대강 반대, 해군기지 반대 등 이 좌파 환경단체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주자 중에는요,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젊은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까? 실상은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군복무 단축을 하자는 자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을 대답을 못합니다. 북한은 이 주적이라는 말을 노무현 정부 때 빼버렸어요. 노무현 북방백서에 빼버렸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밑에 있던 이 문재인에게 북한은 주적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이 맡은 일은 살아있는 동안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전도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수진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육지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요, 전도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성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할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의 교묘한 전략은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도 금지령을 내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나 종교다운지 WCC 세계교회협의회나 대한민국 NCCK 한국교회협의회는요, 타종교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전도, 지상명령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정신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전도하고 학생들에게도 전도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전도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요, 교사가 학생이 성경책을 들고 오면요, 성경책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하고 들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육과 전도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가르치는 교육과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와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운 재판장 예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선한 사람 다 사오고 의의 멸류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정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주실 것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또 5월 9일날 또 대선이 있으니 이를 두고 올바른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